신신의 제128화 신주제 증명 4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면은 칸트 얘기를 좀 네. 하겠는데요. 이제 이 데카르트보다 좀 늦게 데카르트보다 한 세기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한 세기면 한 100살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칸트는 이제 1724년에서 1804년이니까 80세를 오래 사셨네요. 아유, 네. 당시에 예. 칸트는 칸트 하면 대표적인 철학자죠. 독일의 철학자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귀가 쪼긋하잖아요. 칸트가 말하기를. 네, 칸트가 말하기를. 칸트 가라사대. 그런데 칸트는 이 존재론적 증명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안셀무스가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완벽한데 존재하지 않으면 완벽한 게 아니니까. 네. 그죠? 완벽한 존재는 신이고 따라서 그 신은 곧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안셀무스의 논지를 따르면서 읽어보면 야, 이 사람 천재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이렇게 하겠지만 천재는 또 있는 거니까. 이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재는 어떤 것의 규정 또는 수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야? 네. 이제 이렇게 네. 완벽한 신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존재는 그러니까 완벽한 대상, 완벽한 어떤 대상은 존재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존재는 이 앞에서 말한 완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삼각형은 반드시 각이 3개여야만 하죠. 그렇죠. 3개여야만 합니다. 각이 2개나 4개나 5개나 이런 식의 삼각형은 없는 거죠. 각이 4개면 이미 사각형이 되고 5개면 이미 오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각이 3개, 삼각형은 반드시 각이 3개여야만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삼각형을 가정하면서 그것의 3각을 부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3각과 삼각형을 동시에 부인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똑같은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의 개념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그 논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논리에 따르는 거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면 자 이걸 신과 비교를 하면 그거예요. 완벽한 신이잖아요. 존재로서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신이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건 맞아요. 불완벽한데 신이라거나 그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다와 신은 일치가 되는 건 맞아요. 동일한 거니까. 동일하죠.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부인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다 해도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이 4개나 5개인 삼각형은 있을 수가 그렇죠. 그건 없죠.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완벽하니까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안셀무스는. 근데 칸트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의 속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다 해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유니콘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네네. 유니콘은 뿔이 하나인 말에 뿔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유니콘은 뿔이 반드시 하나여야 해요. 2개나 3개이면 유니콘이 아니죠. 근데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는 안 하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속성이 완벽하다고 하는 그 신의 속성에 포함되겠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속성, 완벽하다는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셀무스는 완벽하니까 존재가 그 완벽 안에 플러스 된다고 봤지만 칸트는 존재는 완벽에 플러스 되지 않고 두 개를 동시에 부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안셀무스는 완벽이라는 개념에서 완벽과 신은 완벽하니까 두 개를 이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얘기는 신이 있다는 얘기고 신은 완벽하니까 이건 존재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칸트는 야 그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나는 그냥 그 두 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 개념상에서 완벽하면 당연히 존재한다고 봤잖아요. 완벽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도 뿌리 하나로서의 유니콘은 완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콘으로서의 정의를 내릴 때 완벽한 거가 되잖아요. 근데 유니콘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개념도 개념 속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유니콘이 없는 것처럼 신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걸 되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네가 말한 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신과 이런 모든 존재를 없다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부인하는 거죠. 그거랑 칸트의 이야기랑 뭐가 글쎄요.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지금 순간 그냥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냥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철학자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없어? 그거는 보통 사람 얘기고 논리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거야. 논리학을 그래서. 따라서 풀어봐라 할 때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대상의 속성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 존재자의 존재를 개념들로부터 증명하려고 한 그 유명한 존재론적 증명에서의 온갖 노고와 작업은 헛된 것이다. 한 인간이 순전한 이념들로부터 통찰을 더 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한 상인이 그의 재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의 현금 잔고에 제로 0을 몇 개 더 붙이고자 해도 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을 몇 개 실제로 붙일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이 멋지고 대단한 거는 그냥 없다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없다라는 거를 이 안셀무스가 1000년쯤에 신존재 얘기를 했잖아요. 존재를 근데 이제 그 뒤로 몇 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반박을 했지만 여전히 또 데카르트도 있었고 그래서 숨이 굉장히 오랫동안 붙어 있었다가 칸트 때문에 숨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벽이 하나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그냥 확 무너뜨린. 요거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반응했을까요? 존재론적 증명은 다 한 거죠. 생명을.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등장해서 그동안에 한 1000년을 지켜왔었던 안셀무스의 어떤 존재론적 증명? 이거는 칸트로 인해서 끝났다. 그러면 칸트는 무신론자? 근데 칸트 이 형님이 또 뒤에 가서는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이 있어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칸트 철학하면 이 칸트 철학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칸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 싫어하는 부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칸트도 결국은 교회 문지방을 완벽히 넘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가고 새 것을 원하는 점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할 때는 옛 것은 뭔데? 서양에서는 옛 것의 대표적인 거는 교회와 신학 그런 거죠. 그걸 다 부정하는 거. 그게 신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최신식이고 상식이고 지식이고
예, 그게 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을 네.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재판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빨리빨리 벗어나는 거, 예, 고리타분한 신 얘기 그만하는 거, 그게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그렇죠. 예, 노땅들이 하는 얘기지. 예, 우리 엄마나 하던 얘기지 나한테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 먹히지 않아. 먹히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 칸트는 뭐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또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 보고서 에이 칸트도 별 수 없구나. 예. 또 신기하네. 이렇게 천년을 이어왔었던 어떤 신 존재에 관련된 큰 증명을 깨부셨는데 칸트도 그 지방을 못 넘는다라는 게요. 네. 칸트는 다른 쪽으로 이제 신을 얘기하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앞에 있었던 증명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칸트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논의가 구멍이 많다고 본 거죠.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쓰러뜨려 줄게 하고서 딱 쓰러뜨린 거니까. 예. 그럼 넌 뭔데? 나는 이걸로 증명하마. 그러면 이거를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발표한 게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방식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 칸트 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그렇죠. 실천이성 비판. 네. 예. 그럼 그 안에 다 나옵니다. 예. 읽어보셨나요? 계속 읽고는 있는데요. 네.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긴 이거 내가 독일어를 잘하면 읽으면 좀 알아들으려나?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철학자들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철학자는 말을 어렵게 할까요? 그래야 유명하죠.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면 사람들이 에이 다 알았네 이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네,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또 유명해지죠. 전 철학자 책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네. 항상 페이지 넘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번역해 놓으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요. 옛날에 뭐 수업 때문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인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져. 이게 뭐지? 막 삶의 자리 뭐야? 막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 생각이 깊다 보니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는 분한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고. 예. 그랬더니 아니 잘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계몽시키고 이렇게 뜨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철학자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한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겠다라는 목적까지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과학자들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자인데 굉장히 글이 너무 철학적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근데 과학은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쓰는 거죠. 철학자 중에서 제가 그나마 쉽게 읽었었던 책은 그 푸코 책이었어요. 광기의 역사. 네, 그거랑 번역을 잘해서 그런가? 아 그런가? 무슨 체벌이었는데. 하여튼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렇게 되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푸코를 좋아해야 되겠다. 왜냐면 책 읽기가 좀 쉬워서. 좀 우리나라 철학자들도 책 읽어보면 뭔 소리야 읽고 난 다음에. 지금도 아마 많이 요즘에 그래도 인문학 책이 좀 많이 읽히지 않나요? 옛날보다는. 그러겠죠. 네가 무식해서 그래. 아, 제가 그렇죠? 무식해서 네. 책을 안 읽어서. 내가 오해한 게 아니라 네가 무식해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칸트의 이 존재론적 증명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거였고요. 그러나 또 물론 또 이쪽이 아니죠. 유전자들이 아니죠. 한 사람은 칸토르가 있습니다. 네. 칸트보다 또 100년 뒤에 1845년에서 1918년. 뭐 최근 사람이라고 보겠죠. 이렇게 보면 100년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게오르그 칸토르, 러시아 출생 수학자. 그 사람은 수학자네요. 네요. 아버지가 루터교인, 루터교회,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 칸토르도 루터교의 독실한 그런 신자로 수학을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 근데 첫 시간에 얘기하신 그분이죠? 예, 뭐 예. 세계 차원의 세 개로 나눠서. 차원의 세 개 말한 분. 이분은 이제 수학이 뭐냐? 수학이 신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가끔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수학으로 신존재 증명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분은 되더라. 되더라. 내가 해볼게 얘는 됐어. 그러니까. 아니, 수학으로 어떻게 뭘 한다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분이 이제 집합의 또 대가신데 이 집합을 가지고 이 신의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말이 돼? 어떻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지? 이 사람은 이제 집합 개념을 가지고 전체 집합.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왜 함수 있잖아요. 집합 함수. 그러니까 하나씩 1대1로 대응이 되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수학을 못해. 그냥 개념상. 문과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개념상.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자동 판매기에 우리가 이제 동전을 넣고 누르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누를 때마다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칸토르는 그래서 이제 원래 집합이 있고 이제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원래 집합과 부분 집합이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 집합이 있으려면 뭐냐면 두 집합은 둘 다 무한 집합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무한 집합이야. 그러니까 자연수다. 예를 들면 자연수예요. 자연수 집합이면 1부터 무한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자, B라고 하는 집합은 유한 집합이다. 이를테면 뭐 1부터 만약에 100까지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둘이서 이제 1대1로 대응이 되는데 결국은 안 되죠. B 집합이 모자르죠. 100개밖에 안 되니까. 그쵸. 설사 뭐 억개, 100억 개라고 해도 무한계에 비해서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비집합도 만약에 무한집합이다. 무한계로 많은 개수라고 하면 두 개가 계속 상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를테면 한쪽 이 A 집합이 1, 2, 3, 4, 5, 6, 7, 8 자연수 집합이고 B 집합이 2의 자연수 곱하기 2, 그러니까 보통 2n이라고 하잖아요. 2 곱하기 n. 2의 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2, 4, 6, 80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결국 얘랑 얘는 무한계이기 때문에 매칭이 된다는 매칭이 다 되죠. 네. 같은 집합이죠, 결국은. 근데 B는 분명히 A의 부분 집합이죠. 왜냐면 얘는 2, 4, 6, 8만 있는 거고 얘는 짝수만 있는 거잖아요. 얘는 홀짝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이 분명히 B 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합이죠. 저거는 둘 다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A는 성부 하나님, 무한. B는 성자 하나님. 예, 부분 집합이지만 1대1로 대응이 되는 무한수를 갖고 둘 다 무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쪽은 1, 2, 3, 4, 5, 6, 7, 8, 9, 10이 있고 반대쪽은 2, 4, 6, 8, 10.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무한이면 그게 쭉 무한으로 간다면은 이쪽은 홀수 짝수가 다 있고 이쪽은 짝수만 있다고 치면 이게 부분 집합이면서 무한인 거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 둘 다 말씀하시는 무한일 거죠? 때는 둘 다 같은 부분 집합이 모집합과 같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거를 이제 아까 그 말씀에 빌리자면은 둘은 하나다. 그렇죠. 그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예, 그거는 부분 집합. 그리고 성부는 1, 2, 3, 4, 5, 6, 7, 8, 9, 10. 성자는 2, 4, 6, 8, 10. 그리고 각각의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맞고 그렇지만 성자는 성부에 속해 있고. 그렇죠. 속해 있죠. 2, 4, 6, 8, 10은 그렇죠. 자연수에 속해 있잖아요. 짝수만 있는 거니까. 신기하네요. 수학적으로 지금 했잖아. 아, 그런 식으로. 맞네. 하는 거죠. 특이하다요. 처음 들어봤네, 이런 걸. 한참 읽다 보면 수학을 더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미 그냥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설명이나 들어봐야 돼.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용어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면 그 학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칸토르가 워낙 유명한 철학 그 수학자니까요. 이런 수학자들이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수학의 개념으로 증명까지 증명하는 해버리니. 거죠.